재물 천국의 장애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 때 1등 신랑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 신랑감은 키도 큰 남자였답니다. 2등 신랑감은 키는 큰 남자, 3등은 키만 큰 남자, 4등은 뭔지 아시겠어요? 키만 작은 남자. 5등 신랑감은 키는 작은 남자. 꼴찌 되는 6등 신랑감은 키도 작은 남자였대요. 제가요, 한국 남성 평균 신장보다 1cm가 작습니다. 그래서 장가 가기 전에 주님, 저는 과연 장가는 갈 수 있겠습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과연 제 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에 쪽잠을 자고 있는데 보암직도 하고 예쁨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어느 자매님이 전도사님 저녁 식사는 하셨는가요? 그러시면서 집에서 몰래 만들어 온 계란 부침개하고 김치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굶지 마시고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품고 오늘날까지 한 30년 사귀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앞으로도 계속 모시고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좋은 신랑감, 1등 신랑감의 기준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키가 아니고 돈이랍니다. 그 사람 잘 살아? 돈이 많냐는 질문인 겁니다. 그 사람 괜찮아? 돈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성공했어? 돈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둘을 주셔서 내가 혹시 장가 못 갈까 봐 내 입으로 들어갈 것까지 빼서 우리 새끼들 먹이면서 키를 좀 키워놨더니 세상에 21세기가 돼서는 바뀌었다네요. 기준이. 하나님, 눈먼 처자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데 벌써 저희 큰 아들 녀석이 제가 장가 가던 나이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우스개 반 또 진심 어린 마음 반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제목이 재물, 천국의 장애물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재물이 중요한가 절대 여러분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우리 미래로의 가족들이 다 풍성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삭들처럼 다 거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돈만 많은 졸부소리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도 부요한 자가 되셔서 물질에도 믿음에도 함께 부요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딱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는 믿음의 부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부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어렴풋이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느낌인데, 느낌 아닌 느낌인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물질에도 부자, 믿음에도 부자, 동시에 부자가 되는 것은 왠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동시에 부자가 될 수는 없나요? 물질에도 믿음에도 부자가 될 수는 없나요? 그런 질문 여러분 속에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그 말씀의 답이 무엇인가 하고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덜컥, 아버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천국을 가십시다. 그렇게 설교하라는 말씀인가요? 왠지 말씀을 듣자 하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네요.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래, 양당간의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얘기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그 청년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다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가득하고 마음에 근심을 품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적인 궁금함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자고,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하고, 야곱도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재물이 막 모여들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당연하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고, 그 아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자였고, 다 부자 아닙니까? 또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스기야도 부자였더라고요.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런데 그 부와 영광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싸울 곳이 없어서 창고 짓느라고, 보관해둘 창고 짓느라고 바빴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야, 여러분,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두고 유산을 남겨주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히 많이 주셨으면 얼마나 많이 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구약시대는 다 부자, 믿음도 부자, 또 재물도 부자였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절로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는 마음을 헤아리시더니, 종아, 너는 어째 성경을 띄엄띄엄 네 멋대로 해석하느냐? 아니,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거라. 그래서 제가요, 마태복음부터 재물과 부와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딱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첫 번째 대목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내가 언제 재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지. 제가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던데요.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배부름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지. 내가 언제 부자를 미워하고 천국 못 간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이 그 말 같지요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다시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심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겨짚어서 부정의 믿음이 아닌 긍정 100%의 믿음을 가지고 부자도 천국 갈 길이 확실히 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 놓고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은 우리 성도들과 제가 깨달은 말을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복된 인생들, 부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은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청년을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이끌고 싶으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청년아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을 얻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마. 너를 붙들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로 너를 채워주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 내 재물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슬픈 기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청년의 모습,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청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지고 뒷모습을 보이고 떠나는 청년의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자고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청년의 모습, 즉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냐? 그는 부자였고요, 관리였고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황금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리고 다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버린 사람인데, 물질적으로는 부자였는데 마음은, 영은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결핍이 찌들어 있는 그런 거지였던 겁니다. 육체로는요, 넓은 집에서 편안하고 회당장이라고는 높은 지위에 있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마음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주님을 찾으니까 오히려 복되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마음이 가난해서 내게 왔구나.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하리라. 천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오히려 영적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힘을 쓰는 거야,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세상의 세평이 있었지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그 영생에 대해서 소원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어요.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잘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내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진정한 의사 선생님이로구나, 잘 왔다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발이 좀 아프시다, 발가락이 좀 아프시다, 발목이 좀 아프시다, 무릎이 좀 시큰시큰 좀 고통스럽다 하시면 꼭 가서 만나보실 분이 계십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김경태 정형외과 꼭 찾아가 보십시오.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제가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김경태 장로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장로님, 제 몸속에 이 쇠붙이가 좀 있는데 이거 불편해서 벌써 이제 수술한 지가 뭐 십몇 년이 됐는데 이거 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아주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셔. 역시 명이라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병원에 오셔서 진단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사도 해봐야지 되지, 말로만 됩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시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과 결핍이 채워지는 풍성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을 상하게 되고요, 또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를 망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하듯이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지식이 자기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고요, 넘치고 풍성한 재물 때문에 그 마음의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영적 말기 증세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 재물을 빨리 처리해야 네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건강을 찾을 수 있겠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해줄게. 주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서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뒷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청년은, 내가 좀 힘들고 아픈데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구나, 부담이 되는구나.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안 좋은 걸 알고 담배 못 망치는 거 아는데 왜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그걸 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안 하면 내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것에 의존이 너무 강해져 버려가지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다른 거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의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화학약품과 물질과 알코올과 모든 세상의 것들로 중독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너무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고 물질이 우상이고 물질, 재물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였던 것입니다. 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재물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은요, 여러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편리해지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지고 지혜가 점점 줄어든지 아십니까? 제가 과거에는 지도도 없이 운전하고 전국 팔도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길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편리함은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고 의존을 더 강력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를 근심 걱정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즉, 두 번째, 재물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계속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재물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 편하게 살지를 못해요. 근심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걱정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질을 쫓다가 근심 걱정을 계속 제공받으니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다. 걱정이 쌓입니다. 불안이 쌓이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게 말잖아요.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극명해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느 임금님이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아주 그냥 방방방방 어떻게 하면 우리 임금님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전국의 명인은 다 불러서 또 좋은 약은 다 찾아서 임금님에게 대령을 했지만은 임금님의 병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깊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궐이 초상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의 현자, 지혜자가 찾아와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임금님이 병을 고치시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속옷을 입고 사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은 건강해지실 겁니다. 정말 그렇소? 아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럼요. 그러면 분명히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봐라. 어서 가서 우리나라의 행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했더니 신하들이 또 전국 팔도로 흩어져서 행복한 사람을 물색하고 찾아서 궁궐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 금술이 좋아서 행복한 사람 데리고 오고, 자식이 성공하고 효자여서 행복한 사람 데리고 오고, 특별한 기술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데리고 오고,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임금님이 선정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궐로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이제 골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골라낼까? 다시 그 현자의 얼굴을 쳐다보니까요, 그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궁의 창고에 있는 그 금은 보화를 열어서 저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대신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1년 후에 보시면 압니다. 그랬더니 궁궐에 있는 금덩어리들을 보따리에다가 싸서 그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절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보따리를 열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열어보시오! 이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무거운 보따리가 뭔지도 모르고 집에 가지고 가서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금덩어리들이 번쩍번쩍, 이야, 임금님한테 했더니 이렇게 금덩어리를 많이 주셨구나. 한번 세어보자. 마누라도 자식들도 함께 삥 둘러 앉아가지고, 자, 하나, 둘, 셋, 97, 98, 99. 다시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97, 98, 99. 아, 왜 99개? 다시 한번 세보자. 밤새도록 하나, 둘, 셋, 99. 그러니까요. 얼굴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왜 100개가 아니고 99개이지? 왜 99개지? 내가 오다가 어디서 흘렸을까? 어디서 흘렸을까? 이 금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비싼 건데 어디서 흘렸을까? 자식들 내보내서 빨리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 자식들 중에 부모 모르게 혹시 슬쩍 훔친 놈이 없는가? 큰아들 놈도 둘째 아들 놈도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금덩어리를 쌌을 때 처음부터 누군가 신하 중에 한 놈이 또 슬쩍 한 것이 아닌가? 임금님도 의심스럽고 신하도 의심스럽고 마누라도 의심스럽고 자식도 의심스럽고, 야, 그때부터 보는 인간들마다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니까 어떤 부지런한 사람은, 야, 99개 하나만 더 채우면 100개구나.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00개를 마저 채워야지. 그날부터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눈을 수고를 하면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고 온전히 일하는 데만 빠져서 그냥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대화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밝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소문이 확 돌아가지고 어느 날 강도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가족들을 해치고 목숨을 빼앗겨서 죽는 사람도 생긴 겁니다. 1년 후에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던 행복했던 사람들을 신하들이 찾아갔는데 단 한 사람도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덩어리 때문에. 그런데 아주 늦은 밤 어느 한 사람이 임금님 찾았습니다. 과연 행복한 사람이 남아있더냐? 예, 찾았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행복에 겨워 살길래 이 궁궐에도 안 오고 이렇게 늦게 도착했더냐 했더니, 사실은요, 이 사람이 저 강원도 꼴짜기에 아주 혼자 외롭게 단칸방에서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데리고 사는 이 화전민인데, 이분이 청년의 궁궐에 왔다가 이 메고 가던 이 보따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버리고 갔대요. 아니 왜 버리고 갔더니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돌덩어리인지 금덩어리인지 알게 뭐요. 대체 왜 임금님이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걸 줬을까?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강에다가 갖다 버리고 산으로 돌아갔는데, 가족들은 우리가 세금도 안 내고 그거 사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임금님한테 잡혀가가지고 죽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죽지 않고 돌아온 것도 감사, 집에 온 것도 감사. 그래서 그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데리고 왔지요.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얼른 그 사람 속옷을 벗겨라. 벗기고 봤더니 속옷이 얼마나 남루하고 냄새나고 찢어져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임금님이 그 속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다고 하나요? 구중궁궐에 사는 그 임금님이, 다 가진 임금님이 거지나 다름이 없는 사람의 속옷을 입고 행복해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 천국은 무엇으로 이룹니까? 얼굴봉투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있는 것이고 부부간의 금술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같이 후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3절은 집에 가셔서 부르시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재물, 분명히 천국 가는 일에 장애물 맞습니다. 장애물은 그 장애를 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모르는 사람은 장애물에 넘어지겠죠. 장애물만 보는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 넘어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이르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물 그 자체에는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재물을 도구 삼는 마귀가 자기는 싹 감추고 재물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무엇로 유혹하고 미혹했습니까? 사과 열매?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유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마귀가 주는 것이든 누가 주었느냐에 중요하고, 두 번째, 그 재물을 섬기느냐 재물을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면 결국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그 청년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재물,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넘어지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길도 있겠고 그 재물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재물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디딤돌을 삼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덕을 쌓아서 천국의 영생의 보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